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증거해야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상황에 맞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배려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배려.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웃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다가오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은 당장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고, 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웃의 입장을 좀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두드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 9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좋은 삶인데, 아니 좀 이 땅에서 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게 아닌가?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삶의 그 차이점이 뭐냐?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는 자기 중심적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치고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교회 안 다니는 저런 사람들은 멀쩡하게 저렇게 잘 다니는데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그것은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내가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럴 때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럴 때에 그래,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너를 위해서 살았지 않았냐? 이렇게 들려오면요, 마음에 두드리면요, 저는 그 앞에는 입이 100개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삶은 자기 자신 중심의 삶, 또 믿음의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또 삶의 현장에서는 이웃을 위하여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찬양으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사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준 그 내용을 보면은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는,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종 같은 그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종으로 그 19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죄인처럼 때로는 취급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부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참 자유인이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될 수도 또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타락한 인생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정당한 모습이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사는 삶은 첫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둘째가 이웃을 위하여서, 셋째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은 첫째가 자기, 둘째도 자기, 셋째도 자기라 하지만은 나 외에는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있고 이웃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살면은 하나님께 덜 불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 배려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절제의 정신, 배려의 정신의 가장 기본이 바로 절제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절제를 보면은 참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다
바울사도는 이런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렇게 되었구나.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했구나.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지만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했다. 그 말씀입니다.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다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덜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참여한 자는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주님께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잠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관대로 하지 않고 그 어떤 목적에다가 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운동선수들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장에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절제하죠. 음식도 절제하고 체중 감량도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중에 가족들하고도 때로는 떨어져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숙 훈련을 하고 땀 흘리는 노력, 왜 그렇습니까? 메달 따기 위해서. 그런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차원에서 영적인 세계인 천국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을 사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 바울사도와 같이 절제하는 모습, 이웃을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다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절제가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순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 카톡에 지난 8월 13일쯤에 아마 작년까지인가요? 생명의 양식, 아마 조그만 책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출판한 이윤형 목사님께로부터 이렇게 카톡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삭지엄, 그 책 이름이 예 하나님이라는 책의 이름입니다. 이 책에서 김태용 목사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펼쳤는데요. 그 내용은 1972년도 북한의 신문에 실렸던 북한 성도들의 실제 순교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저는 가급적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지나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바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로 평양과 개성을 연결하는 곡산 지역의 고속도로 공사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중장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도로가 푹 꺼지면서 공사 중이던 인부가 땅속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땅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김태용 목사와 2명의 아이와 36명의 성도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1953년 북한 당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지하로 숨어 들어가 외부와 차단한 땅 속에서 19년 동안 머리를 제대로 자르지 않아 대부분 땅에 끌릴 정도로 장발이었고 몸은 활처럼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으며 땅속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의 눈은 바깥 세상에서 제대로 뜰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진행되었다. 3,000여 명의 동네 주민들이 공개 재판에 동원되었다. 사람들은 앞에 쭉 늘어선 현장 발견자들의 기괴한 몰골과 섬뜩한 처형 도구와 장비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그때 중앙재판소에서 내려온 지도원이 단상에서 서서 군정을 향해 소리쳤다. 이들은 당국의 정책에 대항하여 19년 동안 우리의 눈을 피해 기독교라는 아편에 취해 있던 반동분자들이요. 아편에 취한 흉측한 몰골들을 보시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실체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불순한 사상에 물들어 은혜로운 수령님을 배반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수령님의 자애로운 은혜로 이들에게 목숨을 건질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은 살려주겠소. 사람들은 혹시나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을까 해서 끌려놓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훑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격분한 지도원의 얼굴이 더욱 험상궂게 변하여 처형 지시를 내렸다. 첫 번째 끌려 나온 아이는 13살이었다. 밧줄을 잡고 의자에 올라간 아이는 급에 질려 울먹이며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를 들은 아이의 엄마가 그를 엄하게 책망했다. 너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야. 왜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 엄마의 엄한 꾸지람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다. 이제 의자를 치워버리면 곧 죽게 되는 아들을 향해 엄마는 그의 목에 밧줄을 매는 아저씨를 가리키며 마지막 당부를 했다. 얘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 지으면 안 된다. 내 엄마, 아이의 말이 끝나는 동시에 의자는 치워지고 아이의 목에 밧줄이 옥죄었다. 그 다음 14살의 형이 끌려왔다. 죽음을 앞둔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저씨가 내 동생을 죽였고 또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아이의 말을 들은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누가 나 같은 놈을 사랑한단 말이냐? 아이는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며 예수님이요 라고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이어서 김태용 목사가 끌려나와 벌거벗긴 채로 땅바닥에 눕혀졌다. 그때
한켠에 세워져 있던 아스팔트 작업용 스팀 롤러의 굉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기계의 굉음 너머로 찬양 소리가 들려왔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김태용 목사가 다리가 어스러지는데도 찬송을 부른 것이다. 죽음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조용히 하나 둘씩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스팀롤러가 김태용 목사의 발에서 머리까지 어스러뜨리며 지나가자 검붉은 선혈이 압축된 기계 밑으로 터져나와 땅을 적셨다. 숨죽여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이 참혹한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비명을 질러댔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던 성도들이 한 사람씩 처형되어 가는 중에도 찬양은 멈추지 않았다. 이삭 지엄 예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단 한 분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지 바울 사도처럼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배려의 정신으로 절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돌진하여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쓰고 소망합시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내용 중에 22절 말씀과 23절 말씀 자막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